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이 임하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일과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일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지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여정을 증언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사도와 성도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장 4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1장 14절은 그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2장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본토 백성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해외 동포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해외 동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사도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 공동체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시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위함이죠.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각국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동포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함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성전 미문의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각국으로 돌아가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본 것, 들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순식간에 땅 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시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각국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신기하게 여기서 모였던 무리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된 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은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자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앞서 성령이 임한 후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언을 듣고 또 그 표적을 보고 그 정언을 듣고 믿는 자가 그날 5,000명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박해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말씀을 듣고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그 인구가 많지 않을 때에 이렇게 상당한 숫자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유대교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당국자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리까지도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걸 감사하면서 힘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곳이 진동하면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또 더해집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건 아닙니다. 4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집에서 3, 4, 5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가진 걸 나눠서 서로의 어려움을 보충해 주었다는 건 율법이 명한 바 은혜의 해, 즉 신년을 선포하고 지키라는 계명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율법으로서는 한 번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했던 그 신년의 정신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가 드러내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도 이런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수 있지 않는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 또한 본질이 되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낼 때에 교회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 11월 13일 토요일은 사도행전 5장에서 7장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역사들이 과거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의 다시 붙들어야 될 사명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 우리가 이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